할렐루야.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읽은 24절의 말씀에도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싱싱하고 또 아름다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은 풀의 꽃과 같이 다 쓰러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또 부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가진 부도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가고 만다고 야고보서 1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움이 다 없어지듯이 부요한 사람도 재물을 추구하다가 다 죽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걸 더 극적으로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마지막에는 없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바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는 언덕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소망이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언제나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소망을 가졌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대고 의지해도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소망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종종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나무를 해오는 그 지게와 그 지게를 받쳐놓는 지팡이를 보면서 그것을 떠올립니다. 그게 바지개라고 하죠. 옛날 어른들은 산에서 나무를 해올 때 그 지게에다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힘이 들면은 지게를 내려놓고 받치는데 그 지게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팡이를 갖다가 이렇게 대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에 지게가 의지해서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지팡이가 만일 무너져 버리면 그 지게에 담아 놓은 나무가 다 쏟아져 버리고 맙니다. 그럼 그걸 다시 하나하나 주워서 다시 지게에다가 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소망이란 것도 그것입니다. 지게를 지탱해 주는 지팡이처럼 소망은 인간에게 기댈 언덕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해지고 싶은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이 그를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우리는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소망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잘못되면은 그 부모는 모든 소망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한문으로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어 있습니다. 한 일자가 두 개 합해서 기대어 있는 것이 사람 인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고 무엇인가 기대어서 살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대상이 보이는 것에 소망이 두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기대던 것은 그 보이는 것은 나중에 다 쓰러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가 기대했던 그 대상을 의지했던 사람은 그 기대한 것이 무너질 때 자기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보이는 것에 소망을 갖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아니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 의지할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소망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못한다면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따가 없어지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했다가는 반드시 배반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실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따가 없어질 것이 전부인 이 세상에 허무하지 않도록 허무하지 아니한 영원한 것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25절에 있는 주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다 없어지지만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다 말씀하지만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복음을 말씀합니다. 예수를 대속주로 믿는 사람은 성경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함께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말씀 복음은 시들거나 결코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모든 천지 만물이 다 나왔고 이 천지 만물은 다 없어진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천지가 다 없어지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허무한 시대, 이 허무한 세상 다 없어지고 말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허무한 세상에 하나님은 허무하지 않도록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말씀 복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영원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될 때 관계를 맺는 자만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또 인간 자신조차도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질 존재지만은 이 허무한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오직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계를 맺는 사람, 이 말씀 속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의 영원성을 그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다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만물과 인간은 타락되었고 그들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말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기 썩어질 씨로 됐다는 말은 우리의 조상 원죄자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것을 말씀하고 그 썩어질 죄인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모든 존재는 결국은 다 죽음에 이르게 되고 쓰러지게 되지만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으로 다시 재창조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로 되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썩지 아니할 씨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창조된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이것은 거듭나는 것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냥 말씀으로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있었습니다. 하늘이 있으라고 하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말은 태초에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했다는 그 뜻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자기의 뱃속에 잉태해서 그 둘이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태출로 하나로 연결되어서 서로의 생명을 공유하고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때에 바로 이 말씀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부께서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낳았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태어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 둘은 이제 서로 분리할 수 없이 예수와 내가 하나의 생명으로 연합되어져서 예수의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수의 DNA에 우리가 연합하게 되므로 예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소유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그와 연합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태초에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한 생명이고 예수를 믿어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다시 나는 그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것이 되므로 그 사람의 생명은 완전하고 그 누구도 그 생명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왜 영생을 얻느냐 하는 것은 그 이치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는 다시는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슷한 말씀이 요한 1서 2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은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했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다고 말씀했고 요한 1서 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합니다. 이 둘 말씀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공로를 가질 때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거듭난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그의 속성이 되어지고 그 이후부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양식이 되어지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만족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이 그의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받을 영원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과 그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붙들려서 살게 되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바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나는 말씀과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그것을 공로로 힘입어서 내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 말씀이, 복음이, 예수의 생명이 그의 DNA가 되어서 그 속에서 그의 삶을 이끌게 되고, 그 복음과 그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체가 곧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의 생명이 되어서 그의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은 곧 바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부터 그에게는 이미 영생이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의 생명과 연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게 되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미 영생이 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성이 되어버렸어요. 그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그를 이끌어서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도록 그 안에서 성령이, 예수가 끊임없이 충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영생의 삶인 것이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연합된 예수의 생명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영생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신 복음,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는 그 순간 이미 영생이 이 지상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어요. 우리 육신 껍데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에 있는 실체, 생명의 실체는 이제 아담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이끄는 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이끌고 감동을 주시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후회하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마지막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죽음의 문턱에 설 때에 그때는 후회할 것밖에 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할렐루야 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없어지고 소멸되어지는 이 허무한 세상에서 유일한 가치이고 유일한 의미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 영원한 말씀이 내 안에서 오늘 역사에서 나를 이끌고 가므로 나를 허무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허무한 삶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이끄는 대로 이끄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도자들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느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고마운 말이죠. 바울은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 향해서 그걸 말합니다. 너희를 거듭나게 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거듭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해줄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다면 이 복음을 알 수가 없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거듭남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고맙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과정을 말해주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먼저는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복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천사들이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로부터 받은 복음을 선지자와 사도들은 오고 오는 시대에 많은 주의 종들에게 또 그것을 전해 주어서 그것이 전해지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선지자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대속의 비밀을 증거해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받은 종들이 그것을 묵혀두지 아니하고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전개해 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 저 경북에 영주에 가면은 도마 동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복음이 우리나라에 언제 제일 먼저 들어왔느냐 하니까, 보통 우리는 뭐 천주교가 들어온 거 한 200년 전이라고 말하는데, 이미 신라 시대 때 복음이 들어왔다 그래. 그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던 도마가 그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주는 하나님이시오라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인도를 해서 중국을 해서 그 다음에 한국까지 왔다는 거야. 거기 보면 도마상이 그려져 있고, 거기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그려져 있다 그래요. 그 신라 시대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왔다는 거예요, 복음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가 몇 년입니까? 뭐 1세기 아니죠. 이미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인도를 해서 중국을 거쳐가지고 한국까지 왔다는 것이요. 100년 안에, 그러니까 AD 100년 안에 왔다는 것이요. 또 여러분, 임진왜란 때 말씀이죠.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그 조선시대 아닙니까? 그때 이미 그 풍신수길이 들어올 때 십자가를 세우고 들어왔어요. 그때 이미 그 일본에는 천주교가 오래전에 우리보다 더 빨리 들어왔어요, 일본에. 500년 전이죠. 1500년대 이미 일본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불과 한 100 몇십 년 되죠. 미국에서 언더우드 아펜셀러 목사가 들어와죠. 그러나 그 더 이전에는 뭐야? 스코틀랜드의 토마스 목사가 이북의 대동강변에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목병을 받아 죽었어요. 그 이전에. 그 사람들이 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와서 복음을 전해줬어요. 왜? 그 복음이라는 건 자기들이 받았으니까 전해줘야 되는 거야.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 순간에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부탁을 하나님으로 받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그 순간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바로 전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고와 같아요. 옛날에 다 천수답 아닙니까?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데 그 제일 위에서 물 다 채워나면 이제 논에 이렇게 해서 물이 아래로 내려오게 하죠. 그 밑에 논이 물을 받는 거죠. 그 또 밑에 논이 물을 받고 그 천수답이죠. 요즘에는 뭐 양수기를 대다가 다 물도 저수지에서 뽑아다가 쓰고 뭐 트럭에다 싣고 하지만 옛날에는 좀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물고 때문에 살인 사건도 나고 그랬어요. 물을 안 빼주는 거예요. 위에만 자기만 다 가두어 놓고 밑에는 물 안 보내주는. 그러면요 밑에 벼는 다 말라 죽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주는데 전하여 주어서 너가 믿었다는 뜻이요.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말씀, 그것이 너희를 거듭나게 했다. 응? 그럼 받은 사람은 이 말씀 속에는 너희가 받았으니 이제 너희 받은 그 복음을 우리가 너에게 전해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말해요. 그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놓고 그 여러분 여기 논에만 다 가둬놓고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그러면요 그 농사 짓는 사람이 물꼬를 안 태워주는 것 같아요. 그럼 뭐요? 다른 사람은 다 목말라 죽는 것이죠. 여러분에게까지 물줄기가 왔어요. 복음의 물줄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걸 딱 가두어 놓고 안 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만 즐기고 앉았다고 말이에요. 아 구원받았다 기쁘다 좋다 할렐루야 하고 앉았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물꼬를 딱 막아놓고 있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뭐요? 물이 없어 다 죽어가는 것이죠. 응?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라는 부탁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 맡은 자들은 뭐니까 비밀이라. 복음의 비밀이라. 복음의 비밀을 너희가 맡았으니까 그 복음을 비밀을 가진 사람은 충성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하라는 말씀이요. 할렐루야. 충성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뭔지 압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왜 구원해 주느냐?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요.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그 복음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 전할 부탁을 하나님 우리에게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는 말은 복음을 전할 자격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있다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할 자격이 뭐냐? 무슨 면허증을 따듯이 우리가 면허증을 따는 것이냐?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을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바로 깨달았다면 복음 전할 자격을 가진 자들이고 복음을 전할 자격을 가졌으면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노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복음을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저번에도 그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을 때도 그 어떤 분이 나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설교를 듣고 아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오늘 확실히 깨달았다고 말하더래요. 그 무슨 장로님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전에까지 복음을 몰랐다는 것이요. 왜? 교회가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 그래야 구원받는구나. 그래야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었구나. 그것을 믿어야만 천국 열쇠를 받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오면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그 교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얼마나 값있는 일을 했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복음을 확실하게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않습니까? 매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가서 전해야 돼요. 베드로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 같이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그래서 허무하고 다 없어지고 말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 오직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요 우리가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큰 일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의사들은 여러분 의사 되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 의사는요 겨우 뭐 합니까? 육신의 생명 살리는 거 하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로 죽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복음을 줘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의사보다도 더 존귀한 영혼의 의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이제 이것을 우리가 열심으로 증거해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 모두 힘써서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어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